오늘도 참으로 복된 안식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에 이제 34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로부터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라. 내가 깨트린 바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 전에 예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인적을 금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한 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끝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깨트려버린 두 돌판을 만들어서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명령을 합니다. 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어떻게 했습니까? 글도 쓰셨습니다. 돌판도 만드시고 글도 쓰시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을 모세가 깨트려 버렸어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돌판은 이제 네가 만들어라. 글은 누가 쓰겠다? 글은 역시 누가 쓰는 겁니까? 근데 그 글을 쓸 수 있는 돌판을 네가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오라. 그런 명령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참으로 자기의 생명을 걸고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얘들은 올라가라.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나는 올라가지 않을 테니까 너만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습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이 백성들을 보내시려거든 하나님도 함께 올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중보의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러면 친히 올라가겠노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좀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아주 대담한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좀 보도록 해달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살자가 없느니라. 보여주겠다고 했어요. 이 모세는 하나님과 이 관계 속에서 참 이 하나님의 엄청난 그 아름다운 품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 눈으로 보도록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 출애굽기 33장 19절로 보면 이런 말씀을 했죠. 여호와께서 가르사대 내가 나의 모든 선한 형상을 내 앞으로 지나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가라사대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살 자가 없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곁에 한 곳이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서라. 내 영광이 지날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뭐는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뒷모습은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본 이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겁니까? 뒷모습을 본 것뿐이에요. 만약에 앞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살아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내 영광을 보려거든 어떻게 하라?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올라오라.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뭐를 만들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죠. 모세처럼. 그럼 우리도 두 돌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뒷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랬어요. 대신 뭐를 만들라? 두 돌판을 만들어서 산 위로 올라오라. 그러면 내 영광을 내게 보여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날 하나님의 무엇을 보려고요?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또 그 영광을 이 땅에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환하게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았어요. 보고 산에서 내려오니까 그 얼굴에 어떻게 됐습니까? 얼굴에 빛이 났습니다. 그 빛이 앞으로 이 세상에 환하게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좀 줘라. 그 산에는 인적을 금하고 소나 양이 와서 먹지 못하게 하라. 거룩하게 하라. 구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두 돌판을 만들도록 하는데 주의를 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만들라? 2절에 보니까 언제까지 만들라고요? 아침까지. 네, 아침 전에. 여러분, 두 돌판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아침 전에 만들어야 돼요.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네가 두 돌판을 만들 때 아침 전에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시내산에 어떻게 하라? 올라오라. 두 돌판을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만들어서 어디로 올라오라? 산 위에 올라오라. 그렇게 두 번째는 이야기, 산 위에 올라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산에 올라와. 어디에 서라? 꼭대기에 서라. 올라오는 뭐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올라오라는 겁니까?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오라. 여러분, 이 세 마디가 매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두 돌판을 만들어야 되고
언제까지 만들어야 합니까? 아침 전에 만들어야 하고, 또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높은 데로 올라가는데 뭐 어느 정도 올라가다가 거기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꼭대기까지 올라와야만이 뭐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되리라.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뭔가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그럼 낮은 데 있어는 안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반드시 돌파를 만들면서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산 꼭대기, 정상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겠다. 34장 5절로 보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5절로 7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선 상사대까지 보응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뭐를 보여줍니까? 영광을 보여줍니다. 네, 보여줍니다.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을 지나시며 가라사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선한 형상을 다 보여줍니다. 자비, 은혜, 인자, 진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의 품성의 그 속성을 보이는. 자비는 어떤 게 자비예요? 네? 자비롭고 뭐 동정심, 긍휼히 여기는 것. 참 이 자비라는 하나님의 관한 이 품성에 관련된 이 단어는 참 설명하기가 힘들어요. 동정심, 긍휼히 여김.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비슷한 말이지 정확하게 자비를 설명하는 단어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이라는 대충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 입으로 설명할 수 없고 글로서 문자로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성질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굳이 그것을 표현한다면 자비는 동정심과 긍휼히 여기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뭡니까 또? 은혜. 이 은혜라는 말은 사람에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단어들이에요. 은혜는 뭡니까? 계산반이 제일 크네요. 이 단어의 뜻이 뭐냐고요? 혜택을 친절함. 이 단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친절, 의롭고 자비롭고 뭐 또 자비가 이거 또 들어갑니다. 자비와 은혜는 동의어입니다, 사실은. 뭐 이거 뭐 그거 다 비슷해요. 자비와 은혜 다 비슷한 건. 그럼 인자는 또 뭡니까? 인자. 이것도 또 가지고 그래요. 또 이것도 자비고 뭐 자애고 뭐 친절이고 뭐 긍휼이고 동경 이게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나 뭔가 하나님의 품성의 다른 어떤 측면들을 설명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들. 그럼 진실은 뭐예요? 진실. 참. 참. 진리. 진리. 그래서 이 자비나 은혜나 인자, 진실 이런 단어들은 인간들에게는 사용되어질 수 없는 그런 단어들. 왜? 우리 인간들은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진실하지도 않고 자비롭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에게만 사용되는 단어냐면 하나님께만 사용되어져야 하는 단어들. 노하기를 더디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악과 죄를 용서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죄를 고집하는 자에게는 어떻게 한다? 결단코 그 죄를 면제하자. 공의 하나님의 또 연약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때 이 모세에게 보여진 하나님의 이 선한 형상은 어떤 영광이냐? 하나님의 뒷모습이라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 예언의 시내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다른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한번 저 읽어봐 드리죠. 부조와 선지자 330페이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0페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빛으로 그분의 율법의 거룩하고 고매한 특성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복음의 영광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명을 주시고자 계획하셨다. 무슨 영광? 복음의 영광. 네, 복음의 영광.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은 복음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 속에 감추어졌던 이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의 앞모습이 아닌 어떤 모습이에요? 뒷모습의 영광이다. 네, 복음의 영광.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의 뒷모습의 영광만은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보여준 거예요. 복음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품성이 바로 모세에게 보여줬던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이다.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모세가 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율법판뿐 아니라 구속의 경륜도 보여주셨다. 그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유대 국가 시대에는 모든 유형과 상징으로 예표된 것을 보았다. 그리고 모세의 얼굴에 비친 빛은 하나님의 율법의 영광의 빛에 못지않게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하늘의 빛이었다. 또 이 빛을 갖다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갈바리에서 흘러나온 빛이다. 곧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지상에서 살았었던 그 생애의 모든 영광의 빛을 모세에게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 빛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 신성한 조명은 유일하신 참 강구자의 대부자의 눈에 보이는 중보자로 봉사했던 시대의 영광을 상징했다. 모세의 얼굴에서 반사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받을 축복을 예시한다. 우리도 이 복음을 통하여 얼마만큼 변화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만큼. 예, 뒷모습만큼은 우리도 나타낼 수 있는 것을 예시해 보여주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히 담게 되고 더 쉽게 그분의 품성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면 알수록 더 하나님의 뒷모습을 어떻게 해요? 더 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만큼 많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느냐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느냐는 거기에 달려있는 거죠. 참 아주 이 말씀을 보게 될 때 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미 이 지상 역사의 종말에 살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품성의 영광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가르법은 기별 1권 231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늘 아버지와 하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도록 해야만 하였다. 모세는 희생 예물의 참된 의미를 깨달았다. 그리스도께서는 모세에게 복음의 계획을 가르치셨고, 무슨 계획? 복음의 계획. 복음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하였으므로 백성들이 그 얼굴을 쳐다볼 수 없었다.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 빛났던 그 영광은 무슨 영광이라고? 복음의 영광. 복음의 영광을 모세의 얼굴을 통하여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변화받았을 때 우리의 얼굴, 이 썩을 육체의 얼굴에도 뭐가 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날 수 있다. 이 빛은 죄인들이, 악인들이 볼 수 없는 그런 빛이 우리 얼굴에 비칠 정도로 이 영광은 나타날 것이다. 예, 이 복음의 영광,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영광이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모세에게 예시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또 여기 보면 율법의 영광이라고도 이야기했어요.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은 같은 말인데 로마서 3장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 한번 읽어보실랍니까? 네. 로마서 3장 사도 바울은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여기 보면 율법의 의가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죠. 그죠?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아주 율법의 영광과 복음의 의는 동일한 그런 하나의 영광이고 조금 더 차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깎아서 가지고 올라오도록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로 인하여 깨트려져 버렸습니다. 이건 뭘 상징할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직접 뭐를 썼어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 아담 하와의 마음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아담 하와를 창조하실 때 그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에 누구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었어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돌판이, 마음의 돌판이 어떻게 됐어요?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던 그 율법은 깨어져 버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무엇을 써주겠다? 율법을 쓰겠다 그랬어요. 율법을 쓰는데 판은 누가 만들라? 너희들이 만들어라,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8장 10절에요.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해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이것을 너희 어디에 기록하리라?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두 돌판을 주신 것은 우리의 마음에 뭐를 주시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마음판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그 마음판에 율법을 쓰셔서 아담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아담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우리 인간들의 모든 마음판문이 다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깨어져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이제는 원하는 자에게 너희들이 내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뭘 만들라? 마음판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판이 어떤 판이 되어야 됩니까? 돌판이어야 돼요. 왜 돌판입니까?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변하지 않는 믿음을. 왜? 변하면 또 어떻게 되니까요? 또 깨어질 거니까. 그런 데는 내가 이제 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깨어지지 않는 믿음의 돌판을 너희들은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그 돌판을 어떻게 하리라? 그렇지.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판에 자기가 율법을 5번에 해요. 누가 써야 되는데? 하나님이 쓰셔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기록을 해가지고 달달 외우고 있는데 이것으로 율법이 기록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이 쓰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지 않는 율법, 인간이 쓴 율법에는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영광이 없고 정죄와 죽음과 고통만이 안겨줄 것밖에 없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 율법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쓴 율법파를 가지고 돌아다니기 때문에 거기에는 생명이 없고 영광이 없고 거기에는 정죄와 고통밖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돌판은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야 돼요. 무엇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그런데 돌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돌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퍼석퍼석한 돌은 율법 쓰기에는 부적합합니다. 어떤 돌이어야 될까요? 화강석, 불에 연단받은 돌들이어야 됩니다. 네. 깨어지지 않으면 단단한 돌이어야 합니다. 요즘 마음들이 너무 잘 변해버리죠. 우리의 믿음이. 이런 데는 뭐를 새길 수 없어요? 하나님 법을 새길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매우 좋은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돌은 단단한데 돌 표면이 삐쭉삐쭉하고 들쑥날쑥하면 그런 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수 있습니까? 새길 수 없습니다. 단단한 돌이 아주 윤기가 반질반질 나도록 요즘 대리석 다듬는 세공업자들 돌 다듬어 놓으면 얼굴이 어떻게 합니까? 얼굴이 비칠 정도로 깨끗하게 다듬어진 것에 우리가 만져보면 단단하지만 만지면 어때요? 아주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는 그렇게 다듬어진 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두 돌판을 만들 때 그런 돌판을 만들도록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우리 예언의 신이라는 말씀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리브 앤더 헤럴드 1907년 12월 19일 하늘의 크신 공장께서는 가치없는 재료에는 시간을 별로 들이지 않으신다. 귀한 보석만을 그분은 모든 거칠은 곳을 잘라내시고 궁정의 식약을 따라 연마하신다. 이 과정은 참으로 혹독한 시련이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을 꺾어놓는다. 그리스도는 자부심이 강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경험 깊숙한 곳을 잘라서 품성의 교만을 제거하신다. 여러분, 교만은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마음에 아주
아주 자존심 깊은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게. 그런데 그것을 끄집어내시고 그런 표면까지도 잘라버리십니다. 거칠은 표면을 잘라내시고 그것을 돌에 가는 물레 위에 놓고 힘껏 눌러서 모든 거칠은 면을 다 잘려나가게 하신다. 그 다음에 주께서 그 돌을 빛 가운데 들고 비추어 보실 때 그 속에서 자신의 모습이 반사되어 나오는 것을 보신다. 그리고는 그것은 나의 보석 상자에 늘 가치가 있다고 말한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고 너를 비늘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그 경험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경험이다. 이는 그것이 그 돌에다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고 생명을 빛을 비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돌을 다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렇게 비유로 상징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판을 만드는 일을 누가 도와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거칠은 면을 다 제거하시겠다. 그래야 거기에 뭐를 쓰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법을 새기겠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준비되고 얼마나 연단받고 얼마나 강한 믿음이 소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판을 만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돌판을 만들면 어디로 올라가야죠? 산 위로 올라가야죠.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냐면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돼.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높은 표준의 믿음의 생애를 살기를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지 못합니다. 마지막 이 시대의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14만 4천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됩니까? 산꼭대기까지. 우리의 믿음의 표준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주 높이 세워야 된다고요. 이것은 자발적입니까? 강요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자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만들라. 이것은 왜 네가 만들라고 했을까요? 자유라는 겁니다. 세기 싫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마나 하면 되는 거예요. 전적인 자유를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만들면 또 그것을 만들고 어디로 올라오면 산꼭대기로 올라오면 내가 세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참으로 얼마나 표준 높은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살아야 할지를 여기에 보여줘요. 그런데 이것이 마치 이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강요 형식으로 해가지고는 이런 판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힘합니다. 우리 실물교원 가운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표준에 이르는 자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다. 어디까지 올라오는 것입니까? 꼭대기. 다시 말하면 산꼭대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저희 자신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천사들과 협력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것이 각 사람에게 시금석이 된다. 주께서는 자기를 신실하게 섬기는 자들에게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고 말씀하신다. 우리가 높은 표준의 신앙을 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산꼭대기로 올라갔고 그
그렇기 때문에 그는 두 돌판을 만들었고 이 모든 생애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그의 마음의 소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실물경 331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1에서 332페이지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주신 많은 사람들 아주 조금밖에 썩지 못하는 것은 저희가 적게 노력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노력은 구원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무엇을 보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노력. 하나님의 풍성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확실한 생애의 목적도 없고 달해야 할 표준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표준이 없이 살아가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적절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절대로 그들 자신이 세운 표준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표준을 어디까지 세우는 겁니까? 꼭대기입니다. 꼭대기. 그러므로 표준을 높이 세우고 비록 고생이 되더라도 한 계단 한 계단씩 극기와 희생으로 그 진보의 사다리에 꼭대기까지 올라가도록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라. 꼭대기까지. 아무것도 그 일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라.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어떻게 해요?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높은 표준을 세우시고 정말 우리는 산 꼭대기까지 우리는 올라가야 한다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매진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이 놀라운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부드럽게 이 돌판을 만들어야 하는가? 네. 여러분 돌판을 막 계속 누르기만 합니까? 이 대리석을 다듬을 때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어느 정도 표면을 다 깎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아주 부드러운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이제 쓰다듬어서 계속 문질러주면 정말 이제 매끄러운 것이다. 우리의 풍선은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가? 방법을 우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음의 영광은 이 복음의 영광은 자비를 끊임없이 나타내므로 여러분 이 표면을 아주 윤기나고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자비를 나타내므로 타락한 인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원칙에 기초되어 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윤기를 내고 부드럽게 하는 것은 칼로가 안 됩니다. 칼은 뭐만 낼 뿐이에요. 되겠어요. 상처는 이제 뭐만 해야 돼요. 이제는 자비. 이것이 오늘 우리가 전하는 기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자비의 기별을 외치는 자들. 이제 표면은 거의 갈려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뭐가 이제 필요합니까? 아주 누구 말따나 씨앗을 해서 그 표면에 아주 부드럽게 문질러서 거기에서 광이나게 해야 됩니다. 이것은 날카로운 끌이나 칼로 가지고는 되지
않은 겁니다. 대표를 가져도 되지 않은 겁니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부드러운 처음으로 문지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는 훈련이야.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비를 베푸는. 이거 정말 참 중요한 말씀. 근데 뭐 아직 삐죽삐죽한데 부드러운 천 가지고 실어가지고는 안 되고, 어느 정도 정과 끌과 칼로서 다 잘라내고 난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죠? 부드러운 천. 자비가 필요한 거. 여러분, 개혁운동 정도 올라오면은 어느 정도 좀 잘리기는 잘렸어요. 이제 거친 표면은 무엇으로 마무리가 되어야 됩니까? 자비. 참 중요합니다. 증언보감 상권 147페이지. 자, 그 다음에 교회 증언 북은 254페이지는 이렇게 해요. 끊임없이 자선을 표현하고. 뭐를요? 자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하루에 한 번씩 무슨 선한 일을 하는 일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 이거 우리가 습관이 안 돼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친절한 말을 하든지 어떻게든지 선을 베푸는, 끊임없이 자선을 표현함으로 타락한 인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원리에 기초된 것이 복음의 영광이다. 복음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원칙 위에 있어야 되는 거야. 자비의 원칙이 있어요. 이 사업은 하늘 조정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인간을 다루는 사랑의 분명한 증거를 그들에게 나타냈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낸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준 것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자비요.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인자요. 이것이 진실이요. 그것은 우리 구속 사업에 담당하실 때 그분께서 당신의 사업을 완성시키는데 필요한 것이라면 아무리 귀한 것이라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증거한다. 교회 정말 7권인데 그런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베푸는 자선에 의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많은 선을 베푸는 일을 훈련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돌파를 만드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마지막 공정이 남아있습니다. 이 마지막 공정은 자비를 통하여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 만들어진 돌판 위에 뭐를 새기겠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어떻게 해요? 글을 쓰겠다. 여러분, 지금 우리 마음에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새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쓴 것입니다. 돌판이 만들어진 이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성령은 친히 율법을 쓰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얼굴에 뭐가 나타날까요?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것은 악인이 볼 수 없는 그런 영광이 우리 얼굴에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돌판을 언제까지 만들어야 합니까? 아침 오기 전에. 아침에 오기 전에. 우리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 돌판을 만들어져야 하고, 그 돌판에는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져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두 돌판을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그 사업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이 땅에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전할 백성이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마음의 두 돌판의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반드시 전해져야 할 사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업을
우리에게 의탁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먼저 준비되고 많은 영혼들에게 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율법의 두 거룩한 돌판들이 되는 영혼들이 이 땅에 14만 4천 명이 나타날 때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다 준비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